셋. 샬롬!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여기 호수공원에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 나왔는데 여기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낚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합시다. 여호와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낚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낚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낚이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일하심.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신뢰하며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신뢰하며 먹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았고 강대국들의 나약함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믿음의 안에 서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학생부가 더 견고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코로나19도 잠잠해져 가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날을 기대하며
또한 있는 그곳에서 저희가 더 열심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예배하고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상황에 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샬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부터 우리 고등부쌤들은 원래 고등부 예배를 드리던 시간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역시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끝나고 우리 고등부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길, 그리고 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중3 그리고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교육부에서 다각도로 개학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더 힘냅시다. 매주 하는 얘기라서 조금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황금 연휴도 껴 있는데 놀러 가더라도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고, 또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방심하고 막 이렇게 밀폐된 그 코인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는데 막 마스크 없이 들어가지 말고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마스크 꼭 끼고 다니면서 조심할 건 조심하고 주께 맡겨드릴 건 맡겨드리면서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견뎌내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공과 대신 퀴즈 진행됩니다. 설교 영상 열심히 보면서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나가는 퀴즈 댓글로 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면 풍성해져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도 나누고 기프티콘 선물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지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에 대해서 보았고, 그리고 지난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초월해서 오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표적을 볼 차례죠. 오늘은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으로 가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를 우리말로 풀이해보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던 이유는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여준 후에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명한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 믿으면 병을 낫는 것이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병 낫고 복 받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 세메온이라고 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깨닫고 알도록 표시하고 암시하고 있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이 암시하고 표시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명절이라면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명절이 언제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절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든지 최소한 예루살렘 성 안에 주로 거주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와 계세요. 더구나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안식일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절에 그것도 거룩한 제사와 종교적 행함을 해야 하는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이 가득 누워있는 그 더러운 베데스다 못에 와 계신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절이니 무슨 기념일이니 그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가득 누워있는 못 주변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사람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그곳에 누워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병이 오래되었고 스스로 나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으시는지 우리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같이 부모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 이 질문은 병자 입장에서는 하나마나한 질문이죠. 무르나마나한 거예요. 병자,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병자에게는 당연히 병을 낫고 싶은 게 당연히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이 질문은 무례하기 짝이 없게 들렸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병자의 대답은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의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거라는 거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다고 먼저 간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거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고 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게 느껴지죠. 그가 주여라고 예수님을 불렀지만 이것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기보다 선생님 정도의 존대어입니다. 사실 이 병자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병이 낫는 것에만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
사실 이 베데스다 목가는 이름과는 달리 가장 극심한 경쟁 사회입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 자배의 집이었으나 그러나 이 이름과는 달리 극심한 경쟁 사회였어요. 모두 병이 낫는 것 하나로 열망이 가득해 있는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바라며 그 연못가에 앉아 있었어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다 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 이 목가에서 먼저 온 사람이든지 병이 깊은 사람이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이었죠. 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친구끼리도 수업 시간에 필기한 것, 공부했던 내용 잘 공유하지 않죠?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공유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잘 공유해주고 있나요? 그렇다면 참 착한 친구들이죠. 그리스도인이죠. 아니면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어쨌든 이것이 자기 걸 공유하는 게 참 어려운 사회예요. 대학교에 가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더합니다. 대학교는 한 클래스에서 A 플러스 몇 명, A 몇 명, B 몇 명 이게 정해져 있어요. 같은 과, 같은 클래스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모두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친한 친구랑도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 이러한 사회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푸념한 것으로 보아서 어떤 병자는 돈이 있어서 자신을 넣어줄 일꾼을 고용하기도 하고 어떤 병자는 일가 친척이 많아서 도와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할 때 이렇게 옮겨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병자처럼 돈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 못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시기와 질투, 분노의 대상이 되었겠죠.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또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병자만이 아니라 그 목가에 둘러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어쩌면 베데스다 못을 폐쇄해버리는, 다 고친 다음에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으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저가 예수님이구나 이러면서 막 믿으면서 막 소문이 났을 텐데 왜 이렇게 한 명만 고쳐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병자의 병 고침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낫는 것 외에는 관심 없었던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병든 사람을 고쳐줬으면 보통 네 병 나았다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그 자리는 단순히 병 낫기만을 바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밥 먹고 잠자고 온갖 일을 했던 삶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온갖 일을 했을 거예요. 고통과 눈물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한탄하면서 고통하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있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 고통과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이제 스스로 치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고통의 삶을 걷어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치열한 경쟁사회,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장소, 자비를 가장한 그 고통의 장소인 베데스다 목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과감히 그 자리를 털고 벗어나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베데스다 목가는 은혜와 자비의 집이 아니라 모두가 1등을 향해서 경쟁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분노하는 고통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집은 누가 있도록 했던 것이 아니죠. 모두가 스스로 와서 병이 낫고자 이곳에 몰려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병 낫는 것 하나만 포기한다면 어쩌면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등 되는 것 포기하면 의외로 세상은 살만하고 보람있고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어려운 선택이었겠지만 그것을 포기했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더해서 그가 자리를 들고 간 것과 안식일이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누구를 위한 날일까요? 이건 좀 헷갈리죠? 하나님은 6일간 이 땅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의 주,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쉬실 필요가 과연 있으셨을까요? 안 쉬어도 피곤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7일째에는 안식을 취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죠? 율법에 입각하여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 어떤 행위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층 버튼이 다 눌러져 있다고 그래요. 안식일에 그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죠. 유대인은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그 안식일을 귀중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안식일 논쟁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생명과 심판 영생에 대한 말씀이 연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은 눈에 띄는 것이었고 눈에 띄는 행동이었고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유대인들이 비판을 합니다. 10절에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라 이렇게 비판을 해요. 비난을 해요. 맹비난을.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얼마나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을 비관하고 자신의 처지를 분노하며 살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연못 물이 움직이는 날에만 희망을 품고 살아왔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기에 그 희망도 희망으로 그치고, 그래서 자신보다 먼저 들어가 병 나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증오하며 살아왔다는 것, 그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가, 저가 왜 안식일인데 저렇게 갑자기 병을 고침받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 있는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병자는 유대인들의 비판에 병을 낫게 한 자가 들고 가라 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진 유대인들의 질문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죠. 이 질문은 네 병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병자가 병을 낳은 것은 너무도 철저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로지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안식일을 어기게 했는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율법을 만드신 이유도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율법을 만드신 것도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그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들이 그곳의 병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은 것에 감사했을지도 모르고 그곳에 있는 자들은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여겨 오히려 하찮게 여기고 저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 하여서 박해를 받기 시작하세요. 왜 안식일에 일하냐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수행해야 할 최고의 가치죠. 하나님이 그러하니 당연히 예수님도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과 공평과 정의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답변은 신성모독이라는 더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배우고 지켜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했지만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자기 것이 되고 자기는 구원을 받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이면 다인 줄 알았어요. 예수가 누군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향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향해 있는 것은 그 지금 자기들이 비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 경쟁사회에 우리는 던져져 있고 서로 그 못에 들어가 살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연못에 들어가 내 병 낫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리의 연연에 그것을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병을 낳아 자리를 털고 일어난 그 꼴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 이 말씀을 총동원해서 정죄합니다. 병든 세상에 병을 치유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누가 성공하는가, 누가 영광을 얻는가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그렇게도 1등을 추구했던 자본주의 경쟁사회,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더 행복해질 줄 알았죠. 남들과 경쟁해서 1등만 하면 모든 것이 쉽게 풀리는 줄 알았어요. 남들보다 높아지기만 하면 그걸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코로나19라는 그 작은 미생물, 작은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아서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코로나 앞에, 생명의 존귀함 앞에 그 어느 가치도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마귀의 가르침에 속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보는 눈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생명이 있고 다른 삶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베데스다의 못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거짓된 자비와 은혜의 포로가 되지 말고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나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은혜와 자비이신 주님을 만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흘려보내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한 경쟁 사회 속에 1등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성공하여 많은 돈을 모으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나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구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거짓된 베데스다의 자비와 은혜를 바랐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38년 된 병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던 삶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께서 원하시는 뜻,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주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진정한 자비의 주인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은혜가 진정한 자비와 은혜를 만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가치를 삶에 드러내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위에,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의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이제 공과 대신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공과 대신 퀴즈는 이 문제를 맞춰서 선물을 얻는, 기프티콘을 얻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공유하며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데에 그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 공과 대신 퀴즈 참여하면서 한 번 더 말씀 통해서 받았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퀴즈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1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는 무슨 뜻인가요? 쉽습니다. 1번 문제는 쉬워요.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을 방문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제가 이것을 특별히 2번 강조해서 크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반면 유대인들은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네. 이어서 4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는 것이었는데 핵심이 되는 문제겠죠?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그동안 무엇에 관심을 두었는지, 이제 앞으로는 무엇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지 우리의 다짐을 써봅시다. 네, 5번은 항상 적용 문제예요. 여러분들 5번 문제까지 열심히 써주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성적 올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었습니다. 친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친구의 아픔과 고통에 더 관심을 두고 친구를 돕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써야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시면서 댓글로, 설교 영상 댓글로 답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여했던 친구들이 참여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외에 또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영상 예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기프티콘도 받고 은혜도 나누고 귀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만나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곧 끝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화이팅 합시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린 주가 기뻐하시네.